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천천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부활 이후에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여정입니다. 저는 1992년도부터 목회를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걱정했던 것이 전도인데, 전도를 제가 잘못 깨달으니까 굉장히 전도가 어려웠습니다. 우리 교회를 부흥시키고 제 기관을 부흥시키려다 보니까 도저히 안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성격도 안 되고 특별히 내용도 없고, 그래서 전도가 어떻게 해야 되나 저는 생각하다가 이 전도운동을 만나게 된 것이 1993년 초에 만났는데, 저는 굉장히 충격을 받은 게 그냥 전도를 만난 게 아니고, 저는 일생에 우리 가정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해결할 수 없는 그런 갈등이 있었어요. 부모님에 대한 갈등, 그리고 조상들에 대한 갈등, 이런 게 있었어요. 조상을 섬기려고 막 제사 지내는 집안에서 조상을 잘 섬기도록 조상들이 도와준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조상을 잘 섬기려면 아들 낳아가지고 제사 지내야 되니까 아들을 주면 되잖아요. 이 귀신들은 안 줘요. 여러분 그걸 알아야 돼요. 귀신은요 절대 돕는 영이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집안을 복잡하게 만들어가지고 뭐든지 부족하잖아요. 식구가 많으니까 뭐든지 부족하고, 또 막 요셉 형들처럼 뭔가 이게 차이가 있는 것 같이 보이고 막 그러잖아요. 그리고 또 저는 뭘 고민했었냐면 교회 문제였어요. 교회가 늘 싸워요. 우리 교회가요. 지금도 우리 지역에 가면요, 교회가 산 말랭이에 3개가 이렇게 삼각형으로 있어요. 거기 다 싸워서, 본교에서 싸워가지고 제2, 제3의 교회가 세웠어요. 근데 목사님들은 뭐라 그러냐, 뭐 교회가 세워져서 저 전도운동 일어났다 그러는데요, 내가 볼 땐 전도운동 안 일어났어요. 이쪽 사람이 이쪽으로 가고 이쪽으로 사람이 이쪽으로 가고 나눠져 가지고 있지, 불신자들은요 그런 싸우는 게 누가 오겠어요. 저는 그런 걸 고민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목회를 안 하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막 어거지로 안 하려니까 저를 많은 죽여서 신학대학을 보낸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나보고 뭐라 하냐, 목회할 사람이 목회 안 하고 신학을 안 해서 병들어 죽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 저는 하나님 나 살려주면 목회할게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 계시면 우리 집안이나 우리 교회나 우리 부모님들 다 착한 분인데 이렇게 어렵게 하느냔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 계신가 안 계신가 연구하다가 아프면 그냥 천국 가버려야 되겠다. 그래서 신학대학을 시험 봐서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서 공부를 했는데 제일 어려운 게 뭐냐, 이 전도더라고요. 이 전도가 해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도를 이렇게 만나게 되고, 그때부터 뭐냐, 전도는 교회 부흥시키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대로 죄와 허물로 죽은 자를 그 현장에서 살리는 거구나. 우리 어머니 같이 운명 팔자에 묶여져 가지고 남편한테, 시부모한테 아무 소리를 못하고, 왜 아무 소리 못했냐, 딸난 죄인이라서. 딸을 여자가 낳는 자식을 다 남자가 낳지, 그죠?
저는 이거 바꿔야 돼요. 여자가 난 게 아니에요. 남자가 났어요. 그 딸 씨를 심어놓고 거기서 아들 낳으려고 하면 되잖아. 그죠? 우리 어머니는 운명 팔자라고 그 모든 걸 36살부터 완전 센 갑으로 살았다니까요. 팔자라고. 그래서 제가 제일 많이 전도할 때 팔자 얘기하는 사람 막 무조건 가서 해방시켜버려요. 교회 부흥이 아니에요. 죽었다니까. 사람이 죽었다니까. 그거 살리는 게 전도예요. 청년들이요, 소망이 없어요. 그래서 계속 가서 얘기해요. 응? 그런 거 환경 따지지 말고, 직장, 돈 이런 거 따지지 말고, 얼마나 좋냐. 거기 현장 가서 네가 예수 권세로 그 현장을 살리는 거야. 그 네 가치가, 이 회사가 너 아니면 안 움직이도록 다 가치 있게 만들어. 그러면 딴 데서 너를 스카웃하게 돼 있는 거지. 월급 같은 거 가지고 싸우지 마. 그때부터 막 청년들이 은혜를 받았어요. 나보고 뭐라고 하냐면, 전도사님, 우리 선교 나가자는 거예요. 사도행정적으로 하나님 역사하는 걸 보고 싶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봤는데 현장에서 실제로 보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선교를 생각도 안 해봤거든. 그럼 어디로 나라로 가야 될 줄은 모르겠고, 여권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가자는 거예요. 나는 돈도 안 돼요. 그리고 담임 목사님한테 허락받기도 힘들어. 담임 목사도 선교 안 갔는데 내가 간다 그러면 건방지다 갈 거 아니야. 그죠? 나는 안 되니까 니네들이 다 알아서 해라고. 그것도 청년들이요, 담임 목사님을 만나러 간 거야. 우리 선교 갔다 올 테니까 목사님 허락해달라고. 전사님 모시고 가겠다 하는데. 경제를 어떻게 하냐 했더니 우리가 다 직장인들이니까 다 모았다고. 목사님이 기가 차가지고 그럼 가보라 그랬. 근데 내가 이제 문제가 생겼잖아요. 왜냐면 어디로 가야 되는데 갈 데가 없잖아 내가. 그래서 우리 그 목사님들 그 모임이 그 지방회라고 하는데요. 그 지방회를 우리 담임 목사님이 나하고 같이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사가 가는 데가 아닌데 갔는데 옆에 교회 목사님이 나하고 뭐라고 하냐. 조 전사 우리 선교 가자 그러더라고요. 아이고 내가 깜짝 놀라서 아이고 그래요? 목사님 어디로 가시나 했더니 중국에 가자는 거예요. 아직 거기가 가기가 힘든 나라인데 가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 여권 같은 거 다 만들어주고. 그럼 나는 우리 담임 목사님도 허락 맡아야 된다고. 다른 교회 목사님하고 간다 그러면 가라 하겠냐. 이분이 우리 목사님하고 굉장히 친해. 목사님한테 가가지고 청년들하고 이번에 선교 가라고 하셨는데 내가 중국 데리고 갈 테니까 한번 보내달라. 목사님은 그 자리에 오케이 한 거야.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이 가서 사역하는데 부흥사를 하나 데리고 간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교회 부흥사예요. 목사님이셔요. 그 사람은 뭐 목소리도 완전 부흥사야. 그래서 그분 2분 모시고 나하고 청년들 7명 데리고 이렇게 갔는데요. 거기가 어디냐면요. 지금 우리가 늘 가서 사역하는 그 유월하는 지역이에요. 거기 제가 보면 어떻게 보면 우리 교단에서 최초로 내가 간 거예요. 선교를. 그렇잖아요. 93년도에 갔으니까. 가서 막 저녁에 집회를 원래 저녁부터 집회하는데 내가 가서 보니까 한 10명 모였어요. 큰 교회당에. 그래서 야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이거 막. 다음날 아침 일어나서 청년들 다 입혀가지고 그 전도사님 담당 전도사님 보고 전도사님 우리가 지역을 다녀야 되니까 경운기를 하나 끌고 오라고 그때. 경운기를. 왜 그러냐 하더라고. 이틀고 저 동네 다 다녀야 되니까. 그 지금 같으면 큰일 나는 거거든 그게. 그래서 뭐 경운기 타고 막 경기톤, 전라톤, 충청톤 막 그게 이름이라 지역 이름이야. 동네 이름. 경기도 출신들이 산다고 해서 경기톤이고 전라도 사람들이 산다고 해서 전라톤이라. 가서 복음 전하니까 막 수십 명씩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막. 그러면 우리가 다른 지역으로 가면요. 그 사람들도 경운기 타고 막 몇 대가 따다다다다다다다다. 그러니까 막 경기가 막 대여섯 대가 다다다다다다 하고 자기 동네로 오니까 막 그 동네 사람을 다 모여버린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막 청년들을 같이 와 있으니까 막 저 사람 왜 왔냐 물어보더라고요. 복음 전하러 왔다 했더니 뭐 얘기해보라 해야지. 거기서도 또 막 수십 명이 예수 영접해가지고 경운기가 이제 15대가 된 거예요. 다다다다다다 막 동네가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 지역 동네가 막.
조선족 동네인데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막 낮에 집회하는데 막 마당까지 꽉 들이찬 거예요.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봐버린 거예요. 생전 말도 안 듣던 청년들이요. 나보고 뭐라 하냐면 두 자매가 목사님 다 선교사로 가기로 전사님 다 선교사로 가겠다는 거예요. 지금 선교사 되어 있고 하나는 죽었는데 천국 가버렸는데 한 사람은 지금도 선교해요. 또 삶으로 헌신하겠다는 사람도 나오고 하나님의 역사를 봐버린 거예요. 그런데 내가 뭐가 문제냐면 이제 내가 한국 가면 내가 그 교회에서 더 이상 못 있을 것 같은 거야. 왜 그러냐면 이 청년들이 그 역사를 얘기하면 성도들은 좋아하려나 몰라도 윗사람은 안 좋아하거든. 윗사람 알겠죠? 하나님이 안 좋아하는 게 아니라 내 윗사람이 안 좋아해요. 담임 목사님이 싫어할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내가 제발 입 다물어라. 그랬더니 입 다물어집니까? 역사를 보고.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요. 조전사 도대체 중국 가서 무슨 짓거리를 했는데 이렇게 청년들이 난리가 났노? 그러는 거예요. 멀쩡을 해갖고 직장도 그만두고 선교사로 간다고 했었고 이게 왜 그러냐는 거예요. 그냥 복음 전했어요. 이게 목사님 이제 안 좋아하는 시대죠. 그러다가 어떻게 교회가 이상하게 막 문제가 와가지고 목사님 막 문제가 온 거예요. 그래서 막 나는 그때 깨달은 게 뭐 깨달았냐? 이 전도는 철저하게 사단과의 싸움이구나. 나는 이걸 알았거든. 왜 그러냐면 우리 집이나 우리 교회나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는 거니까. 그래서 저는 뭘 깨달았냐면 막 교인들이 그래요. 막 조전사님이 목사 안식 돼가지고 이 교회 담임 목사를 맡으면 안 되겠냐? 나는 한마디로 싫어요. 안 됩니다. 왜 안 되냐? 이건요 교회를 분열시키는 것은 사단 역사입니다. 이 양반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이 이런 일을 해가지고 목사 내보내고 조전사님을 세운다는데 쫓아내면 이게 말이 맞냐? 마귀 역사입니다. 나한테 물어보지 마세요. 왜 물어보지 마냐? 저는 어릴 때부터 그런 교회에서 봤습니다. 아무리 이상한 목사도요 그 추종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 내쫓으면요 다른 목사님 오면 그 목사님 추종자들이 이 목사 또 내쫓아요. 그게 한국교회가요 사단 역사 때문에요 완전 망하는 거예요. 나는 안 한다 그랬어요. 하려면 딴 사람 데리고 해라고. 그러면 이 목사님은 이 교회를 어떻게 하면 좋겠냐? 목사님은 가만 놔두고 우리 부교육자들을 다 정리해버려라. 그런데 그분이 냅다는 거예요. 그럼 다 조준사도 나가야 되네. 그래. 알았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정확하냐? 그 말하고 우리 집까지 내려오는데 나는 막 걸음이 1000걸음 막 뭐 1시간 걸은 것 같아. 막. 왜 갈 데도 없는데 나간다고 했으니까. 근데 오자마자 전화가 다 오는데 받으니까 진영에 있는 교회에서 전화 온 거 옆에 진영에서 조전사 우리 교회로 오라는 거예요. 나는 그게 하나님 음성으로 들어버린 거예요. 그래 내가 가볼게. 왔다 가니까 막 낮에 왔으면 낮에 왔으면 내가 안 왔을라나 몰라요. 밤에 오니까 막 저 수산 쪽에서 보니까요 진영이 막 산 위에 있잖아요. 그죠? 산 밑에 이렇게 쫙 있잖아요. 불이 팍 반짝반짝하는데 난 큰 도시인 줄 알았어. 와보니까 23,000밖에 없더만.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가지고 내가 그래서 온다 해놓고 갔으니까 그거 갔는데 그때 중국을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막 열심히 이제 일단 뭐 교회를 이제 일단 뭐 해놓아야 되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 부흥시키면 이제 가려고 했는데 부흥시켜 놓으니까 막 교단에서 막 나를 완전 면직시켜 버려가지고. 그래서 또 진주로 갔단 말이에요. 진주로 가가지고 뭐 거기는 내가 또 부목사로 들어갔으니까 내가 또 전국 사역한다고 할 수 없잖아요. 또 잊어버린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몇 년 됐는데 어느 날 우리 믿음의 교회에서 목사를 청빙한다는 거예요. 그 왜 그러냐 그러니까 목사님이 중국 사역하다가 쓰러졌다는 거예요. 나는 그 말에요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어요. 중국 사역하시다 쓰러졌어. 내가 중국에 그 현장에 가서 막 그 역사 때문에 막 그 공항에 서서 가만히 눈물이 막 비 오듯이 쏟아지는 거예요. 저렇게 막 구원받을 영혼이 많은 현장에
진짜 우리가 들어가서 막 전도해도 다 한국교가 다 들어와도 저 언제 저 15억을 다 살리냔 말이에요. 근데 우리 교회에서 막 그 말 하자마자 저는 충격받았다니까. 자존심이 막 저 너무 상했어. 왜냐면 특별히 중국하는 교회가 어려움 당한다는데 이건 말도 안 돼. 막. 하나님, 내가 부족하지만 잘은 못 알았지만 내가 가서 최선을 다하겠으니까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가겠다고. 그래서 와서 보니까 막 완전 지하에다가 막 우리 교회가 막 점심시간마다 막 예배 시간에 막 국수를 삶아 먹어가지고 막 그 비린내가 막 교회 안에 가득하고 막 형편이 없더라고요. 그런데도 저는요, 그래, 하나님의 뜻이에요. 막 이게 우리 집사람과 같은 하나님의 뜻이 우리 마음속에 오고 싶은 마음이 막 소망이 불같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고 막 딱 왔단 말이에요.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딱 붙잡고 간 거예요. 하나님 뜻이 아니면 막 정 떨어지게 만들고 막 하나님의 뜻이면 막 오고 싶은 마음이 막 불같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우리 집사람하고 나오면서 당신은 어때요? 오고 싶은 마음이 있대. 그러고 나도 그런데 그러다. 그럼 하나님의 뜻이다. 오자. 그래. 아무 조건 없어. 뭐 사람이 얼마 주느냐, 뭐 사택이 있냐 없냐 이런 거 따지지도 없어 막 그냥. 우리는 원래 그런 거 안 따지거든. 와서요 사역을 해서 어느 정도 교회가 되니까 우리 신학원에서요 나보고 뭐라고 하냐, 중국 선교 가라는 거예요. 어디로 가냐 했더니 뭐 어느 길림성 어느 지역이래. 나는 지역 이름 다 잊어버렸는데 심양에 가서 기차 비행기 내려가지고 나를 안내하는 사람 쫓아서 가다 보니까 내가 전도서 때 갔던 지역이라. 여러분, 하나님 얼마나 신기합니까? 하나님이 전도서 때 갔던 그 지역에 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얼마나 신기합니까? 중국 사역하는 교회에 내가 왔으니까 얼마나 신기하냐 이게. 이번에 뭐 사역자들이 모여 지역에 모여 선교대회 때 막 포럼에 떠나더라고. 나는 중국을 들어가려고 하다가 안 들어갔거든요. 그 내가 막 딴 사람들이 막 간증하고 그래서 원조가 여기 있는데 간증을 엉뚱한 사람들이 다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참 신기하다 그래서 저는 뭘 봤냐면요, 다른 거 하나도 안 봤어요. 저는 93년도에 전도 현장에 가서 뭘 봤냐, 나라가 국민들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냐 봐가지고 다 만들어준 거예요. 학교가 필요하니까 학교도 만들어줘. 병원이 필요하니까 병원도 만들어줘. 또 그들을 관리해야 되니까 읍사무소, 동사무소가 다 있고, 또 그들을 범죄에서 보호해 줘야 되니까 경찰서가 있고, 외국에 침략해야 되고 그러니까 군인들을 보호해 줘. 군인들을 만들어 놓고, 그죠? 다 있어요. 집이 없으니까 뭐 아파트 같은 거 만들어서 주고, 공짜로 안 주지만. 그런데 우리는 이 땅의 모든 문제가 창세기 3장에서 출발했고, 이 영적인 사단 때문에, 뱀 때문에 이 땅에 문제가 왔다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것을 때로 뜯으러 잡는 교회도 없고 성도도 없다. 이걸 잘 봤어요. 뭔가 윤리 도덕이 안 되고 행위가 안 됐다고 계속 그것만 지적하지, 사단을 꺾는 그런 단체, 그런 교회가, 그런 신자가 하나도 없다는 걸 저는 봤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뭐 했냐, 나만이라도 현장에 들어가서 이 흑암을 꺾는 사역을 해야 되겠다. 나는 그게 지겨울 정도만. 저는 복음을 들은 지가 31살 때 들었거든. 저는 모태신앙인데 한 번도 사단 마귀와 싸워야 된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확인은 해요. 마귀야 물러가라 예수해요. 그러나 그게 얼마나 심각한지를 몰라요. 저는 그걸 알고 나서요, 지금까지 제가 이제 30년 넘었거든요. 이 운동, 전도운동. 제 나이도 이제 작은 나이가 아니잖아요. 근데 저도 지금도 현장을 계속 다 갑니다. 왜 그러냐? 그 현장에,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는 현장에 그 지역의 흑암부터 꺾어버려야 돼요. 그 사업장에, 그 직장에, 그 가정의 역사는 이 저주의 세력을 꺾어버려야 돼요. 우리 렘넌트들 알아들어야 돼요. 여러분, 부모가 문제가 아니라니까. 부모 다 착해요. 없어서 그래. 찌들어지게 가난해가지고. 그게 뭐 완전 근성이 그렇게 돼 있어.
그걸 꺾어버려야 돼. 우리 랩런트들이 와서 나한테 그래요. 목사님, 왜 우리는 공부를 못해요? 그래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다니까. 솔로몬의 하나님이 네 하나님 아니냐? 솔로몬한테는 지혜를 줬고 너한테는 안 줬겠냐? 얘가 헷갈리는가 봐.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목사님? 그럼 지혜가 뭐겠냐? 지혜가. 지혜가 뭐겠냐? 내가 물어봤다니까. 그럼 대답을 안 해. 나도 몰라, 사실. 지혜가 뭐예요, 그죠? 나는요, 이상하게 하나님이 그때 지혜를 줬어. 뭘 줬냐면요, 똑똑한 애들 보니까 중요한 거, 안 중요한 걸 잘 알더라. 공부 못하는 애의 특징이 뭐냐? 안 중요한 것만 죽으라고 해가지고. 시험도 안 나오는 것만 죽으라고. 공부 잘하는 애들은 선생님이 딱 중요한 거 얘기한 거, 그거 안 놓치더라. 그거 간단한 거 설명했는데 애들이 성적이 그때부터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야. 그리고 공부 못하는 애들은 몇 시간씩 하는데 공부 잘하는 애들은 집중력 있게 몇 시간, 한 몇 분이라도 딱 집중력 하면 다 되더라. 그리고 좀 안 되는 인간은 뭐냐? 모든 거 쓸데없는 것만 다 알고 있더라. 목사님들도 보면요, 몰라도 되는 거 천지껏 다 알아요. 그리고 진짜 중요한 걸 몰라.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죠? 내가 그런 얘기 했다니까요, 그죠? 왜 제가 이런 말을 하느냐면요, 이건요, 우리는 예수님이 그냥 예수님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모델이에요. 예수님만 모델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목사는 모델이 아니에요. 이럴 수 있고 저럴 수 있는 거예요. 교회 성사님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사역에, 우리의 삶에 제일 모델은, 표대는 어디냐?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거 세 가지만 봐야 돼요. 예수님의 공생애를 보면 알아요. 공생애를 보면. 공생애 사역을 좀 보세요. 현장에 들어가서 그냥 성전에서 예수님이 있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다 어디 갔냐? 현장에 가셨어요. 그 현장에 가서 뭐 했느냐? 그 사람들의 필요를 먼저 해결해 줬어요. 가나 혼인잔치에 술이 떨어져서 술부터 만들어준 거예요. 술 먹었다고 시비하는 사람이 있는데 예수님 술 만들어줬어요. 포도주 만들어줬어요. 왜 그러냐? 일단 그 현장에 그 사람들이 필요한 것들부터 해줬어. 그런데 이 포도주 만드는 것은요, 불가능한 거예요.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거예요. 아니, 지금 물이 다 떨어졌는데, 술 다 떨어졌는데 어디서 어떻게 만들어, 그죠? 술 담근 남의 거 빌려다오는 몰라도. 근데 물을 포도주로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그들의 가장 필요한 거, 이걸 해결해 줬다니까요. 또한 예수님이 뭐 했느냐? 그 현장에 들어가서 의학으로, 과학으로 절대로 불가능한 거, 그죠? 여러분, 의학, 과학으로 절대로 불가능한 것들만 했어요. 여러분, 질병 걸렸다, 어렵다, 이건 나는 안 된다, 그런 분 도전하세요. 예수님은 모든 질병이 거의 뭐였느냐? 불치병을 도전했어요. 이걸 해결해 줬어.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죠? 먼저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부터 해결했어요. 그죠? 이 사람들 이거 문제 갖고 있으면요, 복음 안 들어가요. 하나님 얘기해봐야 안 들어갑니다. 그건 나와 상관없어. 내가 지금 이 문제 때문에 죽겠는데, 예수 믿어라. 안 믿어요. 믿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에게 필요한 거, 그들에게 지금 심각한 문제, 그걸 예수님이 직접 다 해결해버렸어요. 근데 이거 할 때 거의 다 보면요, 그 질병을 명했어. 질병을 가져오는 귀신의 역사를 명했어요. 벙어리 되게 하고 못 듣게 하는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 했느냐? 여기에다가 복음을 증거했어요. 천국이 가까웠다 그래서 네가 이거 기도해라. 항상 하나님 나라가 네 속에 임하도록 기도해라. 그래야 되죠.
여러분 순간순간에 우리가 얼마나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고 염려 나라가 임하고 근심 나라가 임하고 갈등의 나라가 임하고 불평의 나라가 임하고 남의 말을 남의 말 하는 게 임하고 완전히 나와 우리 현장을 다 쑥대밭 만들어 버리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걸 꺾어버렸다. 예수님이 3년 동안 요거 계속 보여줬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 했느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우리에게 뭘 말했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부활 이후에, 그죠? 부활 이후에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신 사역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28장이잖아요. 어마어마한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죠?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래서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이제 이게 중요한 거라. 응?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랬어요. 세례를 주고 그랬어요. 그죠? 여러분 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제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랬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뭘 가르쳤는데요? 지금까지 뭘 보여줬나요? 이걸 보여줬어요.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성령 안에 능치 못함이 없다. 이걸 가르쳤어요. 이제는 내 이름으로 가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가라. 성령의 이름으로 가라. 그랬어요. 그죠? 가서 우리가 뭐 하라고요? 요거 꺾어버리고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개인에게 와 있는 이 저주의 세력을 꺾기를 축원합니다. 그죠? 이거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완전히 결론을 내리고 돌아가시고요.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중국 정부보다 능력이 없으면 우리 하나님 믿을 필요 없잖아요. 나는 그렇게 믿어요. 우리 하나님이 전 세계 능력, 저 지도자들 군대를 합친 것보다 더 큰 능력이 없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왜 믿겠습니까? 그렇다고 우리가 함부로 막 나대고 이런 건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조용히 현장 가서 조용히 꺾어도요 다 꺾여. 고연히 막 연락이 할 필요 없어. 정부를 막 연락이 할 필요 없다니까. 조용히 가서 뒤에 가서 앞에서도 하지 말고 뒤에 가서 더러운 저주의 세력은 예수 이름으로 결박받아라. 끝이에요. 저는요 확실히 믿습니다. 저는 이 비밀 모르면요 그건 신자 아니라고 그랬어요. 필요 없어요. 그죠? 한국교회 하는 집 보세요. 맨날 남의 비리나 쳐다보고 앉아가지고. 계속 해보세요. 사단이 좋아하는 일 계속 해보세요. 그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방법이 없어요. 오늘 제가 뭐 기도 처음부터 그 시편 118편 27절부터 17절부터 그 얘기죠. 오늘 엄청나죠. 그죠?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에 예수님이 뭐라 했냐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무슨 독을 마실 자로 해를 받지 않냐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고 기도한 자여 나으리라 하셨다 그랬어요. 그죠? 어마어마한 걸 얘기했다니까요. 그죠? 내 이름으로 그랬어요. 내 이름으로. 어마어마한 이름이잖아요. 응? 로마서 10장 14절에 바울이 뭐라 했느냐 13절에 그죠? 누구든지 주 이름 부르면 구원을 얻는 이름 그랬어요. 이 이름 부를 때 구원이 이미 있는 거예요. 구원은 뭐예요? 죄에서 건져내는 게 구원이에요. 사단의 손에서 건져낸 것이 구원이에요. 그죠? 지옥에 가야 될 우리를 건져낸 것이 구원이잖아요. 그죠? 운명에서 묶어져 살아야 되는데 우리를 완전 해방시켜버렸어. 이게 구원이잖아요. 어마어마한 일이죠. 요한복음 10장 14절에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그랬어요. 그죠? 어마어마한 일.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 역사하게 돼 있어. 왜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내 이름으로 보낼 성령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 이름 부를 때 성령이 역사하는 이름이에요. 그죠? 하나님이 역사하는 이름이야. 오늘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에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 그랬잖아요. 그죠?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제 내 이름으로 가라. 내 이름으로 가라니까 막 꼭 어느 교회당이나 어디 가야만 기도가 되고 그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있는 데서 그냥 예수 이름으로 내가 명하노니 내 앞길을 막는 것들은 다 떠나가. 저는 뭐 구체적으로 합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 이름으로 내가 명하노니 그럽니다. 우리 성도들을 괴롭히는 더러운 병만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여러분, 이게 떠나면요, 선생님들이 약 먹으라는 거 그대로 먹으면 다 치유돼요. 여러분, 이게 엄청난 이름이잖아요. 그죠? 이걸로 하라는 거 이제 우리 보고. 부활 이후에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간곡하게 말씀하신 거라. 저는 이거 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걸 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현장에 탕탕 벼 있단 말이 뭐냐. 이거 하는 사람이 없어. 그래서 막 별의별 다 있어. 막. 그냥 핸드폰 가지고 와서 계속 남의 말 하는 거, 이런 건 인간은 말해. 근데 진짜 이 복음 능력 이걸 누리고 증거하는 사람 없어요. 한번 나중에 두고 보세요. 비교해 보세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은요, 여러분 다니는 직장에 경제문을 막는 것들, 직원들끼리 이간질하는 거, 그죠? 때로는 막 투자자가 막 투자를 해줘야 되는 이런 데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라니까. 여기 기도입니다.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내 이름으로 해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자. 사도행 1장 8절에 너희들이 로마에서 회복될 때 그거 걱정하지 마. 뭐가 걱정?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 성령이 역사해달라고 기도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문제에 성령이 역사해야 지혜가 생기고 만남이 생기고, 그죠?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 문제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뭘 증인할 거예요? 내가 받아본 것도 없는데, 본 것도 없고 들은 것도 없는데 내가 무슨 증인이 되겠어요? 저는 이 부분이 엄청나게 많아요. 자랑 같아서 얘기 안 난다. 자랑 같아서. 어떤 사람은 나 목사님 맨날 그 얘기만 하는데 할 얘기 그거 없지. 내가 증인인데 증거밖에 얘기할 게 없지. 이 불경기 상관없어요. 이 기도를 제대로 해보세요. 불경기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불경기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어떤 사람은요, 그 직장 다니면서도 계속 사장 욕해. 그래 내가 그만둬. 그러면 그 이상한 사장은 밑에 왜 있어? 그만둬. 그만두면 지 밥 먹을 데도 없으면서. 하나님이 대리자로 세워놓은 거니까 그 회사를 막 여러분 때문에, 우리 때문에, 청년들 때문에 막 큰 회사로 만들어줘 보세요. 우어너머이카가요. 그 점원이었던 사람이 백화점을 얘기해가지고요, 백화점의 원조가 됐잖아요. 이 우리 현장은요, 이 능력을 가지고 가가지고 내 가치를 수십조로 만드는 거예요. 그 월급 받는 현장이 아니에요, 거기가. 여러분, 완전히 다릅니다. 조용하게요, 뒤에서 조용하게 흑암을 꺾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 흑암을 꺾어버려야 돼. 본인이 더 깨달으면 빠른데 이게 잘 못 알아듣거든요. 왜 그러냐?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거든. 현실만 눈에 다 보이니까 아무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근데 우리는 거꾸로 보이거든. 현실은 아무 문제가 안 돼. 뭐 문제냐? 이건 영적 문제거든. 하나님 없냐 있냐 이 문제거든, 이게. 우리가 하나님 없는데 여기서 뭘 예배하겠어요? 그러니까 뭐 사람들은 뭐 새로운 걸 또 찾으러 막 다녀서, 내가 백날 다녀봐라. 이미 너희가 준 것도 못 먹는 주제에 여기 간들 저기 간들 뭐가 있겠어, 그죠? 그 시가 생각나잖아. 이런 들었더리 저런 들었더리. 참 이상해요. 예수님이요, 부활 이후에 이걸 다 명령했어. 입을 벌려서 하기를 바랍니다. 입을 벌려서. 진짜 기도하세요. 이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자녀들 앞길을 막는 흑암의 세력은 예수 이름으로 결박받을지어다. 반드시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벌써요, 저 마가복음 5장에 보면 거라사에 가는데 귀신 들려가지고 집에서도 잠도 못 자. 저 공동묘지에서 잠을 자는 사람이라. 이 귀신이요, 예수님을 먼저 봤잖아요. 나는 먼저 본 게 아니고 예수님이 가면서 그 지역의 흑암을 꺾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 귀신이 와서, 그 사람이 와서 그러잖아. 왜 나를 괴롭힙니까? 그러잖아. 예수님이 왜 괴롭힙니까? 살리러 왔는데. 귀신한테는 괴롭힘 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어디로 나가라고 합니까? 그래. 저 돼지떼로 들어가라. 돼지 2,000마리의 속에 딱 들어가. 어마어마한 것이 들어가가지고 그 사람을 괴롭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허황된 얘기가 아닙니다. 이거 얘기하면요, 자꾸 한국교회가 시비한다니까요. 세계교회가 시비해요. 이상하잖아요. 그러면 뭔데? 여러분, 이거 안 하면요, 신자는 특징이 있어요. 굉장히 무능해집니다. 굉장히 무능해집니다. 자기 밥 먹기도 힘들어요. 응? 한국교회가요, 80%가 미자립이라 밥 먹기 힘들어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야광에 뭐 해야 되느냐? 대리운전 해야 돼요. 그럼 그게 성령님도 하나님 역사입니까? 말 같지 않은 소리 해야지. 나는 한 가지라고 생각해. 이걸 절대 안 합니다. 어떤 목회자는요, 현장에서 막 예수 이름으로 자기가 늘 귀신 섬기다가 예수 이름으로 막 우울증까지 다 왔는데 예수 이름으로 치유받아가지고 막 그 간증하니까 이 사람이 놀려가지고 자기가 처음 봤다고 그래요. 그 정도입니다. 한국교회 목회자가 현실이. 자랑할 것도 없어요. 당연한 거지. 그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이 축복을 가진 부활 이후의 제자들이, 이제 제자들이 얼마나 응답받았냐? 보세요.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2절에 저 의학으로 과거로 절대 할 수 없는 안진뱅이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금과 은은 내게 없는데 내게 있는 거 내게 준다 그랬어요. 고막 신앙 고백입니다. 이게 저 안진뱅이를 향해서요, 일어나 걸어라.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예수 이름입니다. 여러분, 이 이름 부를 때요,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막 베드로를 죽이려고 막 재판을 받는데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12절, 4장 1절부터 12절에 천하 인간에게 그러면 그런 이름만 다른 이름이 있냐? 그래서 안진뱅이를 일으킬 수 있는 이름이 있냐? 저 과학으로 의학으로 절대 할 수 없는 저 질병을 일으킬 수 있는 하나님 이외에는 누가 있냐? 그 말이거든. 맞잖아요. 그죠? 이렇게 됐어. 그래 막 그래 맞다 그러잖아. 막. 아니다 그래야 막 베드로를 죽이는데, 그래 네 말이 맞다 그러니까 막 재판관들이 죽일 수가 없죠. 예수 이름 안에는 가능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요, 오늘 믿고요, 여러분 혼자 기도하다가 이런 것 때문에 연합으로 기도할 때는요, 확 모여서 기도해야 돼. 이게 하나님의 역사잖아요. 여러분, 도저히 불가능한 사도행전 8장 4절 8절에 빌립 집사님이 했잖아요. 저 사마리아에 가가지고 막 각종 질병 걸린 자들에게 막 복음을 전하고 예수 이름을 전하는데 막 다 치유가 일어나고 난리가 났어.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가능합니까? 집사했다니까요. 목사가 아니야, 사도가 아니야, 막 집사예요. 여러분, 담대하게 하나님의 능력 앞에 나가기를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9장 36절부터 46절까지 누굽니까? 43절까지 누굽니까? 저 시장통에서 속옷 꿰매는 다비다가 죽었는데 베드로가 가가지고요, 죽은 자를 살리잖아요. 예수 이름이 아니면, 예수님이 아니면 누가 하나 합니까? 하나 없어요. 성도들이 그럽니다. 이건 사도니까 되지, 이건 목사니까 되지. 안 그래요. 목사 때문에 되는 게 아니야. 예수 이름으로 주기로 약속한 거예요. 딱 붙잡으셔야 돼요. 그뿐만 아니죠. 사도 바울은 이걸 알았어.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12절에
저 으스드라에 저 최초로 선교로 나가는데 그 지역이 뭐냐, 막 완전 박수무당이 막 총독을 다 붙잡고 막 그 정치 경제를 다 움직이는 거예요. 요거요 바울이 봤어. 그죠? 소리도 안 냈어. 막 계속 결박시켰는데 이게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박수무당 총독이 다 죽기로 돌아가 버렸어. 하나님은 지금도 이 역사를 이루신다니까요.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18절 알잖아요. 저 빌립보에 막 점수린 때문에 완전히 막 장악했어. 예수 이름으로, 그죠? 베드로가 바울이 그러잖아. 예수 이름으로 막 이 흑암 꺾어버리잖아. 사도행전 19장 8절부터 20절에, 그죠?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될 그 이유를 3달 동안 계속 2년 동안 계속 증가돼요. 저 에베소의 현장이 완전히 다 바뀌어버렸어. 지금은요 하나님이 얼마든지 역사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뭐 미국에 중국에 물건 좋다 그러면요 여기서 그냥 신청하면 와요. 아이고 우리는 너무 시골이라 안 돼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우리 장명철 목사님하고 우리 목사님들 여러 명이 한 4명이 밥 먹다가 이제 조용한 커피숍에 가자 그래요. 가서 우리 포럼 좀 하게 가자 그러니까 목사님 젊은 우리 후배 목사가 목사님 나 따라오세요 그러더니 막 아이고 우리 장 목사가 아이고 쫓아가는 거 왜냐 막 골목 산꼭대기로 올라갔다고 막 그랬대. 근데 막 거기 가니까 완전 궁궐처럼 만들어놨어 커피숍이. 우리 장 목사가요 저기 북경 살아도 촌사람이거든. 내가 항상 얘기해요. 당신은 세계적인 나라 세계적인 수도에 살면서 수준은 저 하얼빈은 그 개서 사람이다 그러다. 처음 봐. 이런 데다가 이런 거 져놓고 살겠냐 그러더니 사람들의 차가 그냥 줄줄줄 올라옵니다. 지금은 어디든지 뭐 좋다 그러면 상관없어요. 시간도 아무것도 상관없어. 중국도 앞으로 그런 시대가 옵니다. 걱정하지 마요. 벌써 왔는데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요 어디든 역사하게 돼 있어요. 오늘 이 언약을 딱 붙잡으세요. 어떤 사람은 이 얘기 했는데도 나한테 와서 안수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그건 이제 좀 수준이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내가 하는데 하면서 내가 속으로 아이고 자기가 이 엄청난 능력을 갖고 있는 걸 모르고 왜 남을 자꾸 시키냔 말이에요. 어떤 분은 제가 여기서 막 공개적으로 결박받아라 이런 거 해야 되는데 그러면 한국교회가 내 영상을 보고 또 시비해. 그러니까 할 수 없어. 그냥 그러다 도와주세요 하지만 개인적으로 앉으면요 그냥 막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막 계속. 그래서 저는 길이 있어요. 기도의 길. 응? 우리 금요일날 그 기도가요. 우리 이제 행정적으로 이렇게 뭔가 이렇게 거기다 쓰려니까 이렇게 하죠. 원래는요 그게 내가 가는 길이거든. 그대로 해야 되는데 누가 하나 빠져나가면 거기다 끼다라고. 잘 끄야 되는데. 왜냐면 그 내 도로거든. 기도 도로거든. 그래서 저는 선교도로, 처음에 선교도로, 군대도로, 그 다음에 산업도로, 그죠? 이해 가죠? 금요일 와서 본 사람은 이해가. 금요일 안 온 사람은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 그죠? 그 도로가 있어요. 기도 도로라. 가면서 계속 뭐냐. 여러분 가정을 방문하면서. 그래서 내가, 어떤 분은 자기 이사 갔는데도 신방 요청 안 해. 그러면 내가 어느 집인지를 몰라. 그 가는 집이 있거든. 이렇게 가면서 이렇게 찍어야 돼.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그게. 여러분 여기서요 엄청나게 안 해도 돼. 뭐 동네 한번 알아주면 다 하니까. 그렇지만 다른 거예요, 그죠? 그게 내 길이거든. 산업도 내 길이에요. 그 가는 길 계속 가. 어떤 사람은 이 동네 갔다 미국 갔다 뭐 일본 갔다가 저 호주 갔다가 그러면요 정규 그 비행기 표값 많이 나와서 안 돼요. 경제적으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기도도 경제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는 거 딱 할 때는 이렇게 쭉 아시아로 돌 때가 있고 딱 알아서 이렇게 일본으로 캐나다로 미국으로 해서 딱 칠레에서 끝나 이렇게. 성도들 가정도 그렇게 기도해요. 저 부산부터 시작해가지고 딱 진해 용원으로 해가지고
지역지역 딱 들어서. 그죠? 저 사천에서 끝나고. 그 도로요, 기도 도로. 오늘 틀림없이 하나님은 역사하셔요. 언약 딱 붙잡으세요. 여러분에게 이미 와 있습니다. 하나님 믿을 때부터 주셨어. 그냥 하지 말라니까. 그냥 돈 벌지 마. 계속 그간 꺾으면서 하나님 세계 복음할 만큼 역사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오늘 중요한 결론,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그래서 근데 이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하느냐? 성령을 힘입어 기도할 때, 성령을 힘입어 흑암을 꺾을 때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그랬어요. 진짜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그죠? 우리 예수님이 뭐라 했느냐? 사도행전 1장 3절에 하나님 나라가 막 내게 주신 축복이 얼마나 큰지를 40일 동안 막 계속 집중적으로 설명했어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이걸 제일 잘 깨달은 게 사도 바울이잖아요. 사도행전 19장 8절에 3달 동안 2년 동안 막 집중적으로 이걸 사역했어요. 그런데 막 특징이 뭐냐? 에베소에 있는 막 흑암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오늘부터 우리는 그죠? 이 언약 딱 붙잡고요. 여러분 보세요. 내 자녀들을 보고 내 가정을 보고 내 가문을 보세요. 벌써 다 흐름이 그렇잖아요. 그게 자꾸 안 될 수가 없는데 뭐 안 되도록 다 만들어 놨어. 그거부터 막 무너뜨려 버려야 돼요. 결박시켜 버리라니까. 오늘 예수님이 부활 이후에 얼마나 답답하면 이 얘기까지 했을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줬다. 그러면 너희는 이 이름으로 가서 막 하늘의 권세, 주의 천군을 움직이는 권세, 땅의 권세, 흑암을 꺾는 권세를 사용해라. 그래서 이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사역자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현장을 놓고 한번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고 기도한즉 나으리라 하신 주님, 전 세계 복음을 막는 3단체들, 전 세계를 전쟁으로 재앙으로 경제의 고통으로 어려워주는 저 지도자들을 붙잡고 역사하는 모든 흑암의 세력은 권세 있는 주 예수 이름으로 결박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이 민족을 끊임없이 갈등으로 한국교회를 한번이 복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윤리 도덕적인 것으로 끊임없이 서로 논쟁이 벌이고 끊임없이 이걸 가지고 싸우게 만드는 이 더러운 저주의 세력들은 권세 있는 주 예수 이름으로 결박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진짜 교회가 교회다운 사명, 성도가 성도다운 사명을 다 감당해서 하나님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올 수밖에 없는 증거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역사에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을 괴롭히는 의학으로 과학으로 할 수 없는 모든 병마와 질병은 이 시간에 권세 있는 주 예수 이름으로 결박을 받을지어다. 사업과 경제문을 막는 모든 흑암의 세력은 권세 있는 주 예수 이름으로 결박을 받을지어다. 우리 자녀들 앞길을 막고 아버지 우리 렘넌트의 앞길을 막는 모든 저주의 세력은 권세 있는 주 예수 이름으로 결박을 받을지어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능력으로 치유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영원토록 함께 역사하심이 오늘 그리스도 부활의 이후에 그리스도의 명령을 붙잡고 하늘과 땅의 권세로 당당하게 기도하며 하나님의 응답을 누려나갈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